할렐루야. 네, 우리 1, 2, 3, 4 권사님들 권사회에서 찬양하셨는데 은혜 받으셨죠? 네, 저는 주보에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1사 권사회가 아니라 한 5에서 10 권사회 중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신 줄 알았는데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고 저희 교회 어머니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의 격려 또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아직 젊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정말 큰 유산이고, 여기 청년들도 뒤에 앉아있지만 저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삼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5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잘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샬롬을 2번 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샬롬을 2번 하면 히브리어는 강조형이 2번을 할 때 뭐 믿음의 믿음, 그죠? 샬롬 샬롬 하면 저희가 이제 강조할 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샬롬 샬롬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평강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왕이면 푸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이 저녁 날도 추운데 함께 모이셨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필리핀 팀도 오고 있고 저에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또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가 가득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가 무슨 뜻일까요? 가가. 네, 대답하신 분들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리듬을 넣어볼까요? 가가. 네, 저 서울 사람이어서. 네, 가가 뭐죠? 네,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사람이니? 라는 뜻이죠. 가가. 우리가 이제 똑같은 가를 4번 말해도 그 가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가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벌써 이제 다 알고 막 웃으시잖아요. 가가.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겁나게 거시게 해보려. 어느 지방이죠? 겁나게 거시게 하다. 네, 전라도 사투리죠. 겁나게 거시게 하다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겁나게 거시게 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양하죠. 겁나게는 매우 무엇하다 라는 뜻이고, 거시기는 정말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겁나 거시기 하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겁나 거시기 하는 게 나쁜 거일 수도 있고. 네, 강단에서 이렇게 겁나 거시기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언어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하루는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어떤 말도 부정의 부정을 이야기하면 긍정이 될 수 있지만 긍정과 긍정을 붙여서 부정을 만드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도 그러겠다. 뭐죠? 긍정과 긍정인데 부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어라는 것을 주셨고요, 말이라는 것을 주셨고 뭐 단어와 글자를 주셨는데 참 같은 말 같은 단어도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노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노아가 10개월이 됐어요. 이제 노아가 좀 있으면 돌인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는 저희 말한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안 믿으세요. 네, 말이라는 게 다는 못하고요. 엄마, 아빠, 맘마는 3개는 정확하게 하면 진짜 정확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맘마 이렇게 합니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맘마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뭐만 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겠죠. 아빠가 일로 와서 자기를 보세요 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막 장난감 들고 아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아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와서 위로를 해달라고. 근데 저는 아빠를 부른 게 아닌데 그냥 아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언어라는 것도 같은 단어지만 사용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단어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문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문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요,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였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글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역된 성경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말로 그 상황 가운데 문화 가운데 하신 말씀들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끔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2023년 저희 제일성덕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손을 들고 맞추시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외부 강사님들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책을 저희가 좀 몇 개 구매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 분에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드시고 2023년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손을 들려면 아무도 안 드시고 이렇게 되죠. 네, 손을 한번 딱 드시고 네, 있는 거 알아요. 있는 거 알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용기 있는 분. 네. 다 웃기만 하시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제가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예요. 2023년에 저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시고 저희가 한 꼭지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이 성경에서 샬롬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오늘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과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용할 때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이 평강, 평화를 뜻합니다. 성경은요, 평화라는 단어, 이 샬롬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요, 어떠한 갈등도 없는 상황일 때 보통 샬롬을 사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샬롬을 저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샬롬이 그때 외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요, 샬롬은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함,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그냥 평화 정도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깊은 샬롬의 의미는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금이 가지 않은 다듬지 않은 완벽한 돌을 이야기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로 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 8장 31절 원어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시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가지 않은 것, 정을 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돌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가 완벽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욥기를 지금 새벽마다 저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있는데 욥도 5장에 보면요, 욥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잃은 동물도 없고 잃은 양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풍요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욥의 상태를 샬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을 때 샬롬으로 인사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샬롬을 소망하면서 샬롬을 인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에게도 샬롬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형들 샬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사가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삶으로 들어오면요, 샬롬은요,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은 완벽한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형이상학적으로 마음의 평안한 정도, 이게 샬롬이 아니고요, 완벽한 상태를 샬롬, 균형을 잃지 않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평안함이 없거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에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인사한 이 샬롬은요, 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히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상태를 이룬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샬롬을요,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샬롬을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균형을 찾을 때 성경은 샬롬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을 완성해 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지를 아마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성전 건축을 멋있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다 끝났다고 뭐 돌을 다 마지막에 탁 집어넣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성전 짓는 일을 마치는 그 모습을 이제 샬롬의 동사인 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 성전 짓는 일을 샬람하니라 라고 성경은 써 있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샬롬을 미완성된 성전에 가져온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멋있게 돌을 아니면 어떠한 기물을 갖다 놓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가축을 실수로 이웃의 밭에 이제 저희 가축이 들어가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던 소가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밭에 소가 갑자기 풀려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이웃집에 있는 밭을 다 망가뜨렸겠죠. 이 손실을 완벽하게 갚아주는 것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있거나 뭔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화해를 이루고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샬롬을 가져온다는 것은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의 샬롬은요, 단순히 휴전하는 상태 아니면 누군가 서로 찔러 죽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국가 대 국가가 완전하게 화해하고 그리고 교류까지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은요,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샬롬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샬롬 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샬롬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습니다. 보시니 좋았던 것들, 심지어는 보시니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들도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샬롬이 깨어지니까요, 인간에게는요, 참된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요, 샬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천지 만물을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아니면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싸워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이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아픔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이 샬롬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을 집어넣고요, 인간은 그 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샬롬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샬롬을 스스로 깨트린 인간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요, 과거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부터요 예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샬롬의 왕은요,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동안 깨어진 모든 것들을요 원상복구시켜서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샬롬의 왕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깨어진 그것을, 제가 말하는 샬롬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평안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모든 상황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때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도착한다 라고 직역하면 나와 있습니다. 에이레네가 샬롬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 말로. 그러니까 에이레네, 샬롬이 도착했다. 누가 탄생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샬롬의 왕이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그 평화를요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샬롬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요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는데, 오늘 찬양했죠.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셔서 이제 피값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샬롬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평화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 평화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의롭다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이제 또 이따가 기도할 텐데 화평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사단은 동일하게 제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거짓말할 겁니다. 평화는 없잖아. 평화하지 않잖아.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평할 수 없는 요건들이 생각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었고, 할렐루야,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이제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요, 성경을 보면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2권이에요. 한 권이 이제 나갔는데, 전신갑주에서 평안에 대한 부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평안에 누가 하셨죠? 손 들고 선물을 드려야 되세요. 위에서 2층에서 신발, 할렐루야.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발, 평안에 예비된 신발이죠.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어라.
좀 이상하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어야 된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복음이 주는 평안을 신어서 평안을 누리며 전쟁터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만 평안하게 가지고 하나님 싸워주실 거야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발이 되어서 밟히는 모든 것들을 밟고 딛고 이겨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을 먼저 빼앗아갑니다. 불편하게 하고요, 관계를 틀어놓고요, 평안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제 군사들이요, 두려워 떨면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기가 꺾여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기가 충전돼야지 이길 수 있는데 그 사기를 충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쓰였을 때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이제 로마 통치 시대였잖아요. 로마 군사들의 그림을 이렇게 쫙 생각해 보시면,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보여주시죠. 발에 보면 전투화 같은 뭔가를 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죽으로 만든, 그리고 쇠붙이로 무엇인가를 덮은 이제 전투화를 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화죠.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전투화에 대한 추억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불광을 내신 분도 있고 물광을 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었을 때 새거 오면 뒤꿈치가 다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 선임들이 뒤꿈치를 새 신발인데 막 밟으라 그럽니다. 하루 종일 발로 이제 새 전투화를 뒷굽을 밟게 합니다. 부드러워져야지 뒤꿈치가 안 상하니까. 왜냐하면 군인들은 하루 종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전투화를 신고 물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딱딱한 걸 밟을 때도 있는데 전투화가 불편해서 발에 물집이 잡힌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병사들도요, 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거나 할 때 이제 상대편에서 쇠붙이들을 막 뿌려놓습니다. 지나가다 그걸 밟으면 파상풍에 걸리기도 하고, 감염되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지뢰 같은 걸 놓는 겁니다. 근데 전투화가 튼튼하게 있으면요, 세게 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튼튼한 가죽이나 아니면 쇠를 덧댄 전투화가, 우리는 이제 무기가 승패를 좌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신발이 좌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해야 될 이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발이 닦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는 사단의 수많은 문제들을요 밟고 이겨나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14절을 함께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것들, 그러니까 그냥 갈라진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것들을,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따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전 인류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15절부터 계속 또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된, 그러니까 종족 간에 있는 원수된 그것도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문제되는 그 모든 것들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소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라, 민족, 열방,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상처와 깨어짐과 평안 없는 것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사단은요, 우리 관계를 다 틀어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틀어놓습니다. 민족 안에서도 틀어놓습니다. 남녀를 갈라놓았고요, 세대와 세대를 나눠 놓았습니다. 사단은요, 이 화평을 우리에게 빼앗아간,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발자취를 따라갈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원문을 보면 멱살을 잡고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시 일터로 돌아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화평을,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깨어진 상처된 모든 것들이요,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던 쫄보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을 빼앗아갈 만한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그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시니까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줄 수도 없고요, 아니면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다 와해가 됐었죠.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니까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냐면 예수 정신을 갖고 있는데 합당한 자로 고통을 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건데 그것을 기뻐하니까 이거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요, 그 당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결국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뒀더니 감옥문이 열려지고 다시 잡아들이니까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해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면요, 샬롬을 누린 사람들은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이 되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죠. 근데 저희 그 처가가 병천인데 저희가 음식을 막 하고 나니까 냄새가 담을 타고 넘어간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오랜만에 왔다고 막 오시는데 집에 모여서 그냥 3, 4, 5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걸 먹으니까 나눠 먹는 것, 이게 우리의 정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는데 샬롬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샬롬을 너희만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샬롬이 전파되도록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내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을요, 진리로 뚫어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 열방,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정쟁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의 깨어짐들, 관계의 깨어짐들,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음,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만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함께 믿음으로 이것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